베드로전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삶의 고난과 고통, 태풍 속에서 망가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으며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지혜를 더해주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반대로 강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능력이 더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의 인격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삶의 태풍이 불면은 반드시 망가질 수 있고 반드시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백성들에게 그러지 않고 되려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태풍을 하나의 필요한 목수가 많은 연장들을 써가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듯이 마치 고난과 고통 태풍들을 그렇게 연장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사용을 해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시해 주는 바로 그 내용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필요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게 마련이고 아픔이 있게 마련이고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평안한 그리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힘들 수 있다는 게 힘들 것이라는 것이 바로 또 이 삶의 진실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냥 좋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좋을지라도 내일 안 좋을 수 있다. 오늘과 또 반대로 오늘이 안 좋을지라도 내일 또 좋을 수 있다. 이 삶은 들락날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계속 흔들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을 해볼 때 그렇게 흔들림을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되려 그 흔들림을 통하여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고 더 능력 있게 되고 더 인격이 나아지고 더 좋은 사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전에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되려 우리들에게는 연장이 돼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아름다운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했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영어로는 holy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15절과 16절에 그래서 But as he who called you is holy, you also be holy in all your conduct.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시면서 You shall be holy for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의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또 해주시면서 신약의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그렇게 거룩하게 서 있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목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3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환난 가운데 되려 백기를 들기보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보다는 되려 반대로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그렇다면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럴 때에,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그렇다면은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 Preparing your minds for action and being sober minded. action을 말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면은, 그렇게 강건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이 액션, 어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실 일에 대한 어떤 준비,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돼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액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래서 액션을 준비하는 사람들, preparing your minds for action, 이것이 무엇이냐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은 먼저 쉽게 우리들의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산만해져요. 우리를 산만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삶에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도 주일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올리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다른 데로 정신 팔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잘 보내긴 하지만, 그러나 집에 즉시 돌아가면은 그때서부터 우리를 산만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텔레비가 있고 라디오가 있고 영화관들이 있고 밖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늘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되는데 두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마음을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래가지고 정말 정신이 산만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 그대로라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다는 것은 먼저 산만해지는, 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그렇다면은 제거를 하든지 옆으로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정말 정신이 깨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초점을 못 맞추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것은, 그렇다면은 산만해지지 말고 산만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밀어내며 나의 삶으로부터,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 깨어서 적극적으로 정신을,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자나깨나 기회만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연습시켜야 된다는 것을, 단련시켜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은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쉽게 산만해지지 말라, 정신을 집중하라,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라. 특별히 편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특별히 모든 면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걸음이 온전할 때, 평강할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있을 때,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더욱더
그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항상 정신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서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은 바로 그것이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레슨이 있다면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거룩해야 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우리도 역시 그렇다면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must라는 거죠.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룩하다는 말을 흔히 쓰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잘못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인식하게 만드는데, 그게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이 거룩함으로써 되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그 생각에 거룩하다는 것이 잘못 튀어나와가지고 교만하게 그렇게 보이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게 그렇게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한 포지션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러한 이 임프레션을 우리가 주는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싫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거룩하다는 것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해서 이 거룩이라는 이 개념을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덕이 되고 그리고 선한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잡을 수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한번 잠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 미닝을. 그 거룩이라는 말이 사실 지금 구약을 베드로는 구약의 레위기서를 사용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가서 이 거룩이라는 말, 홀리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구약에서는 카도시라는 그러한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카도시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분리되어 있다, 나누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어떤 수준의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렇게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을 때가 많은데,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와는 분리돼서 완전히 떨어져 계신, 우리와는 사실은 아무 그 관계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신데, 다른 차원, 그러니까 더 높고 우수한 그러한 차원의 그러한 분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막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놓고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까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너무 우습게, 너무 쉽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실 때 아주 가깝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비유를 써 주시냐면은, 우리 아버지로서,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신랑으로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또 불러주실 때, 쳐주실 때 친구로서, 뭐 이러한 식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우리의 수준, 우리 수준에 계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깝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가깝게 품어주시는 것은, 그것은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들로서, 그리고 그저 단순한 피조물들이 아니라 타락한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그 현실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타락한 피조물들로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참된 진리인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홀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사망을 한다면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렇게 다른 차원에 계시는, 우리와는 다르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같은 수준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또 다시 한번 우수하시고 그 위에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은 기억을 하면서,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렇게 좋으신 분이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의 그 은혜, 그의 이 자비하심, 그의 그 노하심마저도 그렇다면은 다 우리와는 분리되어 있는 거룩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그러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러한 수준의 우리 하나님의 그 왕국과 나라와 그의 존재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영광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그렇게 우리와 하나인 것 같이,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 같이 절대로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여기시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마치 완전하지 못하신 분처럼 그렇게 여기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서로를 어느 정도는 신뢰하고 믿고 서로를 따라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리밋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넘어지기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 서로를 믿겠다라는 말을 쓸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께서 완전히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믿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할 때, 아주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갖다가 그때 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 갖다가 일어나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그 아픔을 주시면서 나를 이렇게 악하게 대해 주시는 거죠? 왜? 얼마든지 우리들은 그러한 그 말들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마음들을 품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를 못하는 것들, 우리가 당장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을 만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께서 받아주신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풀이를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다 벌써 해답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악하게 보이는 이것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사용을 하셔서 선하게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그 뜻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삶의 태풍이 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백성들로 그렇게 받아주시고 은혜로서 그의 자녀들로 쳐주셨을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다면은 역시 거룩하게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As he who called you is holy,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You also be holy in all your conducts.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룩하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룩하라는 뜻은 우리 하나님의 수준에서 거룩한 그러한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렇다면 이 세상과 분리돼서 이 세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실행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르다는 것이 어떤 다른 것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모든 인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목적,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실행 방법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두고 거룩한 삶이다. 모든 행실에서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퍼펙트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났기 때문에 사랑을 받게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수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러한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또 삶인지를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이 타락한 이 세상과 문화와 그런 삶의 그 흐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완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세움을 입었는데, 바로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우리 모든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들도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갖다 부담같이 여길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삶을 축복이라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요, 이건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천 삶을 사는 것이 이거 귀찮다, 힘들다, 괜히 내가 크리스천 돼가지고 이렇게 고되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 1서에서 2장에 넘어가면은 그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해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이 세상과는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분리된 사람들답게 살라는 거죠. 분리된 사람들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분리된 삶이 무엇인지, 그 분리된 삶의 그 밑받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 계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밀어주시고 밀어주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책임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삶을, 허락해 주신 이 새 생명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인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이거는 숙제로 여러분들께 한번 드리기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과 분리돼서 그런 분리된 생각과 사고방식과 목적과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서, 실행 방법을 사용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니면 살 수 있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감사 주일과 감사 주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감사 드리시는 여러분들이시라면은 그럼 동시에 또 이 세상과는 분리된 그러한 사람들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삶에서, 여러분들의 그 직장 생활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삶의 그 결정 하나하나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이것을 궁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두고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에 저희는 마음을 놓을 수 있고,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에 저희는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강건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옵나이다. 저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강건하고 더욱더 능력 있게 드러나시니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또 신뢰하고 믿으면서 기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이 세상에 전에는 저희가 무식해서 알지 못해서 이 세상의 우리의 사역을 따랐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서 사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로서 오로지 아버지에게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